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속량하여 족장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그리고 그들의 노역, 그들의 고통이 있는 것.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되고 좋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과 힘듦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개인적인 이 고난, 고통,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여러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언약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 삶에도 이 사회도 이 세상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잘 펴지질 않고 뭔가 순탄하지가 않고 뭔가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것 같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이 우리의 주변의 삶의 사람들의 삶을 봐도 다 뭔가 막혀 있고 답답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 외교도 또는 뭐 이 국가 이 국제 사회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삐거덕거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이 자연법에 따라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은 탐욕을 따라서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착취하고 정의가 굽고 불공정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도 이렇게 문제투성이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악을 억제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닌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입니까? 이건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하신 대로 이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이 계획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초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우리도 그 언약 아래서 우리도 현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의 족보, 특히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실제로 600년 만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예언이 출애굽 그리고 홍해도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정복,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600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시대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직계 조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이어져 가요. 4대 만에 실제로 출애굽과 그리고 유월절을 통과하여 실제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세를 중보자로, 모세를 구원자로 들어 사용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중보자로서의 자격, 중보자로서의 이 정당성을 명백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진 이 권위가 사람에게서 출발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 권위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권위 아래, 지도 아래 출애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가 6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있었죠. 우리 6장 2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언약의 이름,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왜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근데 그 예수는 또 예수님의 별명을 또 하나 붙여주시죠.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의 이름도 이사야 7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줍니다, 이미.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듭 밝히시는 걸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언약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참된 안식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는 침체되고 위축됩니다. 주눅이 들어 그리고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위축되고 침체된 이 모세를 격려하고 다시 출애굽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며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모세에게 다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계속 모세를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고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바로의 위협 이게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모세를 주춤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해 주거든요. 우리는 그 명령의 관건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 이미 내가 너에게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미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관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체험하고요. 기도 안 하면 체험 못하고 믿으면 체험하고 믿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와,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신을 만나는 것처럼 그 강하고 능하고 위험 있는 그 신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높이고 바로에게 권위 있게 보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 여기서 이 신같이 한들 때 신은 엘로힘을 얘기해요.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바로 앞에 선 이 모세를 볼 때 신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훨씬 강해 보이잖아요. 바로의 권세가 이 땅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하거든요. 지금 이 당시 애굽이 최고의 이 제국이었거든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바로의 권세, 위엄. 그런데 이 바로의 권세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위엄을, 그 영광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가진 이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진 권세는 그 이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 때 모세가 가졌던 그 왕자의 권세, 권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가 가진 이 권세는 모세 개인이 가진 권세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왕자로서 가졌던 그 권세도 대단하긴 했죠. 그러나 지금 이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모세 개인의 능력, 모세 개인의 어떤 힘, 그 모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어떤 능력, 이런 것에서 나오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위임해 주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는 이 말은 모세 개인이 가진 말이 아니에요. 사람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있던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압도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막 키가 크고 막 목소리가 막 멋지고 이러니까, 그죠? 그리고 말하는데 말이 논리 있고 조리 있고 아주 전곡을 찌르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의 권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둔한 자고요, 소심하고 두려워 떨고, 그죠? 그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처박혀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소심하고 주눅 들어있고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당시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서 신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같이 보이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 저도 이거 옛날에 보고 사람에게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율법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시편 82편에 아삽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요. 이걸 갖다가 시편 82편에서는 조금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시편 82편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렇게 되냐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신들, 복수를 해요.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 지극히 높고 존귀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 지존자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그러면 이 아사압이 시편 82편에서 이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인간 재판장들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인간 재판장들을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재판장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재판장들은 재판장들이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재판장이 되었고, 이 재판장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재판장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기 때문에 이 재판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에게 뭘 맡겼습니까? 말씀을 맡겼죠. 또한 뭘 맡겼습니까? 택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의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이게 누굽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원래 그 일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전 교회에게. 그때 초기에는 12제자에게 위임해 줬죠. 근데 그 12제자는 전 교회에게 계승이 돼요. 사도성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냐?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우리가 현재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변자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 일하는 이 사람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바로에게 신이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 신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있을 때도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죠. 만약 신이 된다면 그건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범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 원래 누구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가진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마음에 용기를 얻고 여러분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모세가 이제까지 앞부분에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얘기를 3번이나 했거든요. 사실은 모세는 입이 둔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원래 그 재판할 때도 보세요. 막 나서가지고 자기가 막 말하는 사람이었거든. 모세가 원래 주관도 뚜렷하고요. 대의 명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숨고 나서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거. 사실은 실제로 말을 듣는 마음이 위축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그 받은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고 있습니까?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 역사를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도하세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이 계획도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문제가 생겨도 또다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이 구원 역사, 이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옛날부터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좀 다 한 방에 좀 다 해결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사람은 계속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또 세워가지고 또 그 일을 또 그 사람 또 주면서 또 실패하고 또 문제투성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수습해가지고 또 사람을 또 세우시고 계속 이렇게 해요. 신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장들. 한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수행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족장들 보세요. 그리고 이 요수아 그리고 모세나 요수아 이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 넘어가서 한번 사사 그 왕정시대 넘어가서 왕들 그리고 왕들과 함께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왕들이 수행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지자들 또 보내주세요. 그 선지자들 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선지자들도. 그리고 포로기한 이후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 보세요. 율법을 가르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보세요. 문제가 많죠. 포로기한 이후에 왕, 선지자, 제사장 또 괜찮으냐? 또 문제가 많아요. 계속 그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보세요. 그거 뭐죠? 그거 씨프 그
달란트 비유 이거 보면 하고 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종들을 보내고 잡아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또 다른 종 보내가 또 하고 또 다른 종 보내가 또 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한 번에 역사를 이루고 한 번에 가나안 땅 정복, 한 번에 출애굽, 한 번에 그냥 바로 그냥 직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더뎌요. 그런데 결국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은 다 이루어져 있어. 결론을 보면 여러분 아담 때부터 쭉 해왔던 이 역사 노아, 아브라함 쭉 해왔던 역사 보세요. 근데 벌써 그게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구약에는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는 게 엄청 먼 미래의 일이었잖아요. 그 우리 시대 보세요. 벌써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 구약시대 성령이 오실 거다. 근데 그 성령이 벌써 오셨어요. 그 구약에서 유대 왕국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들이 많거든요. 포로되었던 약속들 다시 본향,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약속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유대 그 왕국의 회복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통체 이미 세워졌잖아요. 물론 유대교인들은 그게 아직 안 믿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심에는 목회자가 가장 문제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목회자의 타락에 있다. 목회자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똑바로 선포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바른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목사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제 우리는 목사 없는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워치만리, 위트니스 리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지방교회라는 거 있어요. 우리 그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얻었는데 그 교회가 원래 지방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나가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우리 아는 목사님이 거기를 얻어가지고 교회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방교회 이런 데도 문제가 많고 또 뭐 평신도교 요즘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데도 보면 많고 그러니까 직분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리 타락하고 썩었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지 직분이 잘못된 겁니까? 장로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 가가지고 들었는데 그 간증하러 오신 교회들아 간증하가 사례 발표해서 간증하는 교회 제자 훈련 잘해가지고 부흥한 교회인데 교인이 한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다 이제 이게 교회를 다 이끌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1000명이 넘는데 저는 보면서 그걸 갖다가 그걸 사례 발표로 간증이라고 제자 훈련의 성공 사례로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게. 물론 그거는 목적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동의. 근데 평신도 지도자를 개발해서 지도자들을 잘 훈련시켜 평신도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저는 그것도 동의. 평신도를 잘 세우는 게 맞잖아요. 성도들이 사역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은사를 통해서 잘 섬기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거 잘하는 거하고 직분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딱 걸리더라고. 다른 건 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하자는 거 동의. 일반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역자로서 세우는 거 동의. 근데 직분자를 안 세운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지, 그죠? 목욕물이 들어온 거지, 아기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욕물 더럽다고 아기까지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그 사람이 더디잖아요. 잘 변화되지 않고 중간에 또 사고도 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모든 과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가 이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하는 거 보고 이제 모세는 이제 잘 준비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 번 하고 문제 생기고 원망 들으니까 뒤로 물러나서 지금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모세를 설득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다시 바로를 또 설득해야지만 이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힘들다. 모세도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변하고 준비가 잘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백성들과 장로들도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바로도 또 설득해야 돼. 바로도 또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돼. 이 과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거 준비됐다 싶으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가 또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괜찮겠지.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제는 괜찮겠지. 또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묵묵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 해결해야 될 우리의 걸림돌들 이것도 하나하나씩 치워지겠다. 그죠? 나는 좀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죠? 남들은 지금 저까지 가 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근데 내 앞에 아직 해결해야 돼. 이까지 가려면 나는 내 앞에 문제들이 아직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오늘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우다 보면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여기 와 있을 거야.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우리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가 이게 보면 다른 교회들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교회는 벌써 저기까지 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언제 여기까지 가냐?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여기 있는데 언제 가나 언제 도대체 이래서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 한 번씩. 그래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는 여기서부터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야. 어쩌면 나는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 나는 여기까지 갔는데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 내가 여기까지, 이 목표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갔느냐, 이걸 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지금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선교사님인데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선교 훈련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근데 선교지에 발도 내딛기 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순교하신 거야. 근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건. 그분은 천국 갔을 때 어떤 분은 선교지 가가 10년, 20년, 30년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가가지고 10년 했는데 2명 회심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10년, 20년 했는데 저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못 세우고 이런 분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하고 그만 교회 한 20, 30개 세운 선교사님은 나중에 천국 가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제가 하늘향기교회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가 성공하는 거는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몇 개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 회심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것도 성공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데 만약에 이걸 견뎌낸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시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전도 잘 돼가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했어. 그게 목회 더 쉽거든요. 훨씬 쉽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쉬운 목회거든요. 어렵지. 큰 교회가 쉽거든요. 큰 교회는요, 목사님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주일 설교하고 뭐 새벽 기도 한두 편 하고, 안 그래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나 설교 한 편, 설교해봤자 담임 목사님 몇 편 안 돼. 안 그런가요? 나머지 다 부목사님들 하잖아요. 사역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담임 목사님이 담당합니까? 담당 교육자 다 세우고 담당 교육 알아서 다 하잖아. 각 부서 알아서 다 하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은 이제 당회를 해야 되지. 당회하고 이제 이런 큰 결정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큰 책임감은 있겠지만 사실 더 힘들다고 볼 수는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우리도 믿음으로 잘 갔으면 좋겠고, 내 삶도 그렇게 잘 우리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바로를 그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듯이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요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나중에 모세가 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다윗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사무엘이 이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바로가 애굽의 대제국의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주어가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 출애굽기에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원인은,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이제 앞으로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요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같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와 바로인 경우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죄의 원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어요. 자기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죄를 고집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단지 타락한 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지, 내버려 두실 뿐이지, 그것을 강한 의지로 막지 않을 뿐이지, 그 마음을 갖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타락한 죄의 본성이 그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영적인 고집을,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작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작정하거든요. 죄까지도 작정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작정하셨고요. 아담의 타락도 작정하셨고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작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한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작정을 뭐라 그러냐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허용적 작정.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조직신학 공부할 때 이 개념을 제가 처음 듣고 이거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자꾸 헷갈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아니라 조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지 타락한 인간이 하는 걸 허용하실 뿐이구나, 내버려 두실 뿐이구나. 그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긴 했지만 그 아담이 타락한 건 누구의 원인이냐? 누가 원인이냐? 아담이 원인인 거야. 아담 스스로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바로의 이 완악함, 이 강팍함, 이 영적 완고함, 이거는 모든 죄인이 가진 이 완악함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이런 완고함, 완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우리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 가지 표징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물이 피가 되는 표징, 그리고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 손에 있는 나병이 없어지는 거, 또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 이 세 가지 표징을 먼저 보여주세요. 근데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표징, 내 이적을 애굽 땅이 많이 행한다 할 때 먼저 이 세 가지 표징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바로가 이걸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걸 거부합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줘요.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거든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나일 그 애굽의 신들을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을 죄를 깨끗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죠? 물에서 건져 줄 때와 물에서 건져주고 난 후에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에서 탁 건져주고 살려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 장애인 그 수영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진우. 그 엄마가 쓴 그 책에 읽어보면 간증집을 읽어봤는데 그게 보면 그거요. 우리 아들이 자폐거든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앞에 조금만 나아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계속 이제 이게 이런 거 뭐라 해요? 거래하는 거지, 거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딜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상황이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쁘지.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딜을 해놓고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면은 이제 나 몰라라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 이게 사람인 거죠. 우리 사람이 그죠? 우리 막 어려운 고통 당하는 막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딱 살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또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원래 그만큼 완악하고 완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게 인간의 죄성으로 볼 때는, 본성으로 볼 때는요,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이게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인간들 보세요. 성경 얘기하면 이게 진짜 이게 신화적인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게 읽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홍해를 갈랐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손을 넣었는데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고? 물이 피가 됐다고? 포도주가 포도주가 막 예수님 그 가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막 되죠, 거기도. 예수님 무리를 걸어.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그 사람들. 그 뒤에 보면 걸어 나가지고 살다가 다시 죽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오늘 추석 때면 명절 가잖아, 그죠? 무덤이 열려가지고 막 사람 걸어 나와, 막.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 그러잖아. 유두고가 설교 듣다 땅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살아나.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죠,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막 사람이. 명백하게 죽었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땅에 묻혔는데도 막 살아나.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천지잖아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나중에 한 큰 붉은 용이 두 짐승과 합세해가지고 백마를 탄 자와 함께 싸우는데 막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게 무슨 그죠? 그 기독교인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얼마나 진짜 그죠?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저걸 어떻게 믿는가? 제정신 가지고 저걸 믿는다고 저걸. 근데 우리 믿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잖아. 어떤 거는 이해는 안 되는 건 있어. 아직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믿어져.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맞닥하니까. 믿어지잖아, 이게.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인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여러분 주신 겁니다. 우리 4절에 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테냐. 네, 이런 표징과 이적을 보여도 바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우리 5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의 손을, 근데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우리 6장 1절에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애굽 위에 펼쳐서 어떻게 합니까?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큰 심판은 어떤 거겠어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걸 딱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5절 끝에 보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 완고한 이 바로와 이 애굽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 내 손을 펼치겠다. 강한 손을 펼치겠다.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치십니다. 그죠? 이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히브리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나중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징계와 이런 심판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할 때는 지옥과는 이제 최종적 심판을 보통 표현을 하고 징계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 벌을 주는 거죠.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를 들어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랑의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근데 그게 이제 곧바로 즉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설득할 때 참 말로예요.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책망하고 이제는 화를 내고 이제 이렇게 막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회초리를 들죠. 매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수순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매 얘기가 많거든요. 매. 예. 사람은 완고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돼. 매는 사람의 그 완고한 죄성을 꺾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말로 하시다가 그래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하시죠. 말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에게 이 내려진 것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하나의 여러 큰 심판, 우리 10가지 재앙, 이 10가지는 우리 요거 외우면 좋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게 전부 다 첫 글자 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내 군대라고 하는 군대. 자, 갑자기 백성을 군대라고 자꾸 지칭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도 또 있고 앞으로도 보면 계속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요. 이 진을 짜거나 이동하거나 이 모든 게 군대 진처럼 움직입니다. 군대가 진을 짜고 군대가 이동하고 군대가 또 이게 뭐죠? 수경지를 마련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군대처럼 행동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지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 같은 이 중보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바울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병사다. 근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죠? 군대라고 병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하는 게 우리 교파가 있죠. 구세군. 구세군은 군대예요. 그 군대식입니다. 모든 게 그 이름도. 자,
여러분, 진짜 우리 군대의 이 대장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지난 수요일에 했던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백마를 탄 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해요. 백마와 그 위에 탄 자,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탄 자. 근데 그 한 큰 붉은 용, 그리고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 불신자들, 이들이 연합 전선을 해가지고 백마와 그 탄자, 그리고 붉은 용과 짐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적군, 이게 전쟁 벌이려고 대적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백마와 그 탄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성도들도 뭘 탄지 아십니까? 우리도 백마를 타고 그 백마 탄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백마를 탄 자예요. 우리 신천지도 가면 이만희가 백마 타고 옵니다. 예, 그 이단들은 보면 항상 말 타고 백마 타고 들어오거든요.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고, 보여주려고. 근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백마 탄 자 승리자고, 교회도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이 악의 축과 이 선과 악이 이제 격돌하거든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근데 백마 탄 자와 그 자를 이깁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 짐승을 따르던 자들도 다 잡혀서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에 가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5절에 한번 보세요.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 이스라엘이 믿는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정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완성된 줄 아십니까?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시행하심으로, 이 최후 심판전에 뭐 하냐면 아까 전에 그 전쟁을 하는 거. 이 전쟁 요한계시록 보면 이 최후 전쟁, 선과 악의 최후 전쟁, 이걸 요한계시록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또 하나 나오는 표현이 아마겟돈 전쟁. 우리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봤죠? 옛날 미국 영화 중에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재밌어요. 그거 보면 이게 전부 다 최후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나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될 거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통해 이루어지죠? 심판과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에 보세요. 모세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예. 순종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그 나이가 갑자기 등장하죠. 우리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이가 120세인데 지금 현재 나이가 80세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래서 출정했다가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소명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어질 때 어떤 큰 전환점을 이룰 때 이 나이가 소개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나이 80세, 우리 스데반에서는 40년의 참회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하시거든요. 이 나이가 기록될 때 지금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큰 전환을 이루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 나이를 고지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는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어떤 역사성을 밝히고 있어요. 역사성.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밝히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 보면 계속 모세도 조금 덜 떨어진 얘기하고 백성들도 못 믿고 불평 원망하고 계속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뭔가 자꾸 일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전진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인류 역사의 이면에 지금 세상에 보면 막 지금 혼란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혼란하고 지금 국제 정세도 지금 혼란하고 각 나라들도 전쟁의 분위기가 많고 지금 전부 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험하고 위기 지금 상황을 맞고 있고 지금 다 어려워요. 지금 물가는 다 폭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되고 막 살기가 어려워 지금. 저는 진짜 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사회가. 막 분위기 막 좋았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막 뭔가 좀 세상이 좀 진짜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막 했는데 갑자기 막 전쟁, 막 국제전이 막, 그죠? 나라와 나라가 막 전면전을 막 하지를 않나. 그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인류 역사의 이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현실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만 이런 눈을 우리 뜰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눈이 안 떠요. 눈앞에 끝밖에 안 보여.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